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부분향하는 시간에서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텐데요. 누가복음에 처음 누가가 소개한 이야기는 바로 천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아멘. 천사가 지금 여기 있을까요? 아멘. 네. 계시록에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에 천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전령 사자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데 뭐 현대인들은 요즘에 들어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대중 매체에서 물론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안타깝긴 하지만 천사의 존재를 심심치 않게 소재로 다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천사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귀신도 다루고 악마도 다루고 뭐 그래서 문제긴 하지만요. 근데 천사가 등장하면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천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데 천사의 이야기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는가 하면 성전에서 이 제사장 사가랴라는 인물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사건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천사가 등장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헤롯은 유대의 왕이었지만 사실은 에돔 사람으로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그 아버지 때부터 로마 제국과 이렇게 잘 결탁해서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획득하게 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으니까 한편으로는 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살려고 성전을 짓는 일을 크게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인데 그거를 굉장히 크게 증축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으로도 예수님 당시에 벌써 46년 동안 성전을 증축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거의 70년 가까이 증축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지어지고 얼마 안 돼서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침공당해서 다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또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환심을 사려고 했지만 또 유대인들의 미움도 적개심도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악명이 아주 높았어요. 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기 아내가 최소한 6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인 미리암네 왕후와 그 다음에 그에게서 태어난 2 아들 그리고 또 다른 그의 첫 번째 부인의 아들까지 해서 반란에 연루됐다는 명목으로 다 제거해버리는 잔인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는 뭐로 유명한가 하면 베들레헴에 예수님 태어나셨다고 동방박사 왔을 때 예수님을 제거해버리겠다 해서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이런 명령을 내렸던 이런 인물이기도 하죠. 어쩌면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천사에 나타난 이야기 배경은 스탈린이나 뭐 히틀러 시대에 사람들이 암울한 시대에 독재자 아래서 신음하던 시대에 와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사가 오늘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러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했죠? 네, 사가랴 선지자죠. 제사장이죠. 이 사가랴는 아론의 후손이고 자기 아내도 알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가정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이야기가 안 돼요.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게 우리 인생의 문제가요. 나쁜 게 아닙니다. 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아이가 없었어요. 우리는 아이 없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애를 선택해서 안 낳기도 하니까 아이가 없다는 것은 우리는 심각하지 않아요. 그 당시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잘 믿는 자녀손들은 아이도 잘 낳고 세상에서 형통하게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요.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백성들인데 그런 하나님의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에 하나님이 불러냈는데 자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그러고 네 자식이 번성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순전했지만 마음에 늘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사람들 중에는 저 사람들이 혹시 겉으로는 이렇게 멀쩡하게 의로워 보이지만 뭔가 문제가 있을지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떤 분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추측을 하는데요. 요세푸스에 나온 이야기일 텐데 그 당시 제사장이 한 2만 명이 있었는데 그 24개의 반차 순번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1년에 2차례씩 돌아가면서 이 제사의 봉사를 성전의 봉사를 하는 거예요. 반년에 한 주씩이니까 1년에 2주를 봉사를 하는데 이 사가랴 제사장은 아비야 반열 8번째 반열인 아비야 반열에 속한 800여 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성전에서 분향을 하는 역할은 평생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뽑히면 한 번 뽑힌 사람은 다시 거기에 못 들어간대요.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번에 이 사가랴가 여기 뽑힌 거죠. 확률로 누가 계산해 보니까는 뭐 2%가 채 안 되는 확률로 뽑혔어요. 그래서 지금 성전에서 분향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11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성소의 향단에서 7일 동안 향을 피우는데 어느 째 날에 나타난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상치 못하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가 놀라워하게 되는 거죠. 이 향을 피는 시간은 또 어떤 시간인가 하면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만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 문 입구에 이 향단, 금향단이 있거든요.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또 선택된 사람만이 거기서 제사장만이 향을 피는데 그때 무슨 일을 했느냐. 향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 백성들이 밖에서 다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아침과 저녁 2번 상번제를 드릴 때는 백성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공적인 기도의 예식이 벌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기도가 들린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사가랴는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당황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가랴가 기도 응답했다는 내용이 뭐예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이름을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라는 것이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어제 하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아멘. 네, 2분만 답하셨네요. 다른 분들은 왜 답을 못 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에 대해서 확신을 못 차게 되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워서 듣지 못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우리 속에 감추인 죄가 있을 때, 또 우리가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네. 어떤 사람은 평생,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일이 있잖아요. 뭘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은 기도가 있어요. 왜? 그에게 뭔가 병이 있었는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이걸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병은 안 고쳐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왜? 사실은 병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그가 병을 고칠 때 내가 이 병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것만으로 기도했겠어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 병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들이 시험에 들 만한 것이 나한테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병이란 게 뭐 어떤 분은 짐작할 때 이게 간질 같은 거가 아니었을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야 이거 하나님의 사람 사도가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비한 치유의 역사를 많이 일으켰거든요. 근데 자기 병과 자기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기 병은 못 고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남의 뭘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누굴 비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에게 약함이 있는 것,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도 될 수 있거든요. 아무튼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하기가 어렵기도 하죠. 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이런 기도 더 이상 해서 뭐하나, 그리고 슬 포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가랴의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스스로 고의적으로 감추인 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짐작으로는 사가랴는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는 말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가랴 어떤 기도를 했죠?
어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한 거죠?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랜 동안 얼마 정도 기도했을까요? 네. 뭐 진짜 그럴듯하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보통 결혼을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남자들은 했다고 보면 늦어도 20대 초반까지 결혼을 하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런데 결혼하고 우리가 보통 믿음의 가정에서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도 되니까 이제 아내가 최소한 갱년기, 완경기, 폐경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50대의 나이는 됐으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대충 한 30년 이상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이 기도를 아마 안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와서 뭐 굳이 이렇게 주님은 근데 지금 너의 간구함이 들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네.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느끼시나요? 이 사가랴는 어쩌면 젊은 날의 열정을 다 소진하고 이제는 의무적으로 기도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가랴가 자기 자식을 낳는 것만을 기도하지 않았겠죠.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오래 기도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 기도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나타나는 건데 이 사가랴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는 수백 년 전에 다니엘에게도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히 간절히 기도하려고 작정한 그때부터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조급한 우리는 하나님이 왜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시나 답답하시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그 시간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나밖에 모르잖아요. 내 문제만 가지고 구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존재들, 사람들의 삶을 다 계획하고 맞춰가시고 있기 때문에 당장 여기 안에서만도 우리가 지금 여기는 성도들끼리만 해도요. 우리가 방정식에 있어서 우리가 몇 차 방정식까지 풀 수 있나요? 수학을 잘하시는 분. 3차 방정식도 특수한 형태만 가능하고 그 위도 일반적인 방정식은 2차 방정식밖에 안 되죠. 그렇죠?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 문제 해결,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는 능력은 그렇게 제한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또 기다리고 계시고 기도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뭔가 액션이 아직 나타나지 않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랜 동안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천사가 나타나 계시를 보여준 사람들. 우리한테 여러분 천사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금식을 아주 오랜 동안 하든지, 물론, 그럴 때 뭔가 그런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지긴 하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요. 보통의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사의 존재가 없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끈기 있게 이게 주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놀라우셔가지고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내 소원을 아뢰는 거로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면 그 기도가 나로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다른 사람이 그 기도를 받아서 바통을 이어서 계속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 몫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해도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18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너희 이렇게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을 줄 거라는 말에 대해서 사가랴는 보이는 반응은 믿지 못하는 반응이었어요. 지금 와서 아들 생기면 뭐 하나? 여태까지 안 들어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너무 늦었다고 할 때가 하나님의 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일 수 있어요. 네. 왜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싶어서. 네. 우리 입장에선 그렇죠. 네. 우리의 소원을 채워주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이러면 어폐가 있지만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룬다고 내 생각대로 됐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 100%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요. 아멘. 네. 내가 원했던 거, 이거 필요 없는 거구나 라는 걸 나중에 돌아보면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사가랴의 모습이 어떤 점에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 저는 참 위로가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해도 믿음이 없어서 점점 기도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모습들, 우리에게 종종 나타나는 모습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점에서 죽어가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거든요. 영혼의 호흡이 끊겨지면 우리가 죽어가는 거죠. 오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믿음을 잃어버린, 더 이상 사가랴는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도 몰라요. 객관적인 자기의 제사장의 직분은 하지만 또 의례적인 기도는 드리지만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는 것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했던 기도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응답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어쩌면 이제 기도하기를 포기한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시죠. 좋은 소식이 뭐죠? 아들을 주신다는 거였어요.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주셨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준 인물들. 예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도 직접 천사가 예수라 하라라고 이름을 가브리엘 천사가 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요한에게도 이런 이름을 주셨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요하나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요하네스라고 이렇게 음역되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걸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노년에 우리가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이이다. 하나님은 믿음이 훌륭한 이런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고요. 믿음이 연약하고 때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 우리가 늘 믿음이 예수님처럼 언제나 딱 유지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믿음이 어때요? 좋았다가 툭 떨어졌다가,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또 떨어졌는데 계속 떨어져 있다가,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사가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믿음이 없는 사가랴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런 자비하심을 구해야 돼요. 세례의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또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가랴의 하나님은 늙어서 더 이상 재생산의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예들에게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분이시죠. 오늘 말씀에서 흥미로운 기적이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기적이죠?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는 거. 아들이 태어나고 할례하면서 이름을 지을 때 돼서야 비로소 사가랴 입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사가랴가 벙어리로 지낸 9개월. 여러분 무건수행 같은 거 얼마나 오래 해보신 적 있어요? 남편이랑 싸워서 며칠 동안 말 안 하고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죠? 네. 사가랴는 9개월을 이렇게 보냈대요. 9개월. 그때 사가랴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기독교의 영적 훈련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요. 침묵 훈련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이제 3박 4일 이제 가면 영성 훈련 하는데 기본적으로 말하지 않게 해요. 저녁에 그날 기도했던 것을 나눌 때만 이야기를 하고요. 평소에는 아무하고도 이야기하지 않게 해요. 특히 식사할 때 이야기하지 않게 해요. 우리도 그런 침묵 수련회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게 특별한 경험이에요. 말을 내가 하지 않는 거,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내 안에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는 보통 말을 하면서요. 자기를 스스로 말하는 걸 많이 속일 수 있거든요. 감출 수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깊은 곳에 감추어진 내 모습이 있거든요. 사가랴는 불신의 말,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라는 이런 불신의 말을 하는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강제로 말을 못하게 함으로써 그 속에 있던 불신앙이 가라앉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소망이 생기는 내적인 변화들이 나타나는 시간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기다림의 기도가 가능해졌을 거예요. 말 못하는 동안 사가랴가 뭐 했겠어요? 속으로 막 불편했겠어요. 나 말도 못, 너무 불편해 죽겠네. 이렇게 했을까요? 네. 그런 거.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의 생각들이 다 잦아들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불신앙의 입술을 닫으시기를, 우리의 허탄한 말들을 막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말로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들 그러셨어요. 너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 입에서 나오는 게 너를 더럽게 한다. 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에요? 불신앙의 말을 내뱉는 그 입술이 9개월의 침묵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기도하지만 믿지 못하는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축원합니다. 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는 복된 입술로 우리의 입술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시는 방편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갔죠. 엘리사벳이 이게 무슨 일인가 했을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사람이 말이 없어졌어요. 서판에 써서 설명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 않게 늦둥이를 갖게 된 거죠. 늦둥이도 아니지. 애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첫 아이를 갖게 됐다는 게 기쁨이기도 했는데 엘리사벳은 5달 동안 그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산 또 할까봐? 아니 임신인지라는데 임신이 아니고. 임신이 아닐까? 맞죠.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그 당시 뭐 산부인과 의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월경으로 판별하기는 어려웠겠네요. 하여튼 근데 우리가 이 엘리사벳의 아이를 갖게 된 다음에 하는 고백이잖아요. 25절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건 감사의 고백이죠. 자기 관점에서 한 고백이에요. 그건 맞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신앙적인 관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나는 내 마음만 다룰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만, 내 행동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늘 거기에 초점 맞춰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늙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뭐를 위해서 또 하신 건가 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시게 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로 마련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중에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늙고 불임인 여인에게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통해서도 잉태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엘리사벳의 삶 그 자체는 또 다른 하나님의 더 큰 역사의 증거가 되고 재료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엘리사벳은 그냥 이 아이를 갖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세례요한이라는 인물은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거든요. 15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엘리사벳이 낳을 아들 세례요한, 잉태에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에 잉태할 것에 대한 예시가 되고 증거가 되었는데 그의 아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세례요한이 전한 그 선포의 내용을 똑같이 예수님이 전해요. 내용은 당연히 물론 다르긴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예수님이 처음 전하실 때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예요. 물론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잖아요. 가장 위대한 이유는 가장 위대한 분을 가리키고 그 삶 전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예수님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엘리사벳의 잉태는 이런 두 가지 의미를, 자신에게는 노년에 없던 아들을 낳은 기쁨도 있었지만 더 크게 예수님의 동정녀 잉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 아들도 그냥 예사로운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재를 나중에 어떻게 쓰실까요? 희재는 영훈 형제, 민정자매의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동행교회의 아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키우실지 우리가 같이 기대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동행교회 우리들에게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허락하셨던 이런 사명들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작은 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 쇠락해가는 한국교회에 새로운 생명력을, 소망을 주는 죽은 것 같은 겨울 가지에서 봄이 되어 새롭게 솟아나는 가장 먼저 꼽히는 매화처럼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는데 동행교회 앞으로의 진로가 그런 소망의 증거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예,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후예들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랜 기도를 들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계획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거기에 사용되는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